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보에게 한과 한치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어제 끝절에 이어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끝절이 저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동의가 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남편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본문을 읽었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교하여 나온 말씀입니다. 첫 구절로 준 것은 특별히 제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왜 이어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설령 남편에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라는 거북한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아내들이여 하는 이 당부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앞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교보다 더 힘들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지론이었는데 과연 순교가 정말로 복종보다 그렇게 쉽겠는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꼭 그와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거에 피력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가치와 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 같이 하고 비교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가치인 거와 과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이야기할 수가 비교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니 옳은 말 하고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데 그거 이야기 좀 따라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그거하고 무슨 순교를 비교하겠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가장 민감한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아주 밑바탕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정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많이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는 가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실제 삶, 가정, 직장 이런 데서는 좀 그렇게 교회 가운데 있을 때하고는 좀 같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좀 이해하세요. 여긴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는 아직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하면서 하늘을 보고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그런 적도 저는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 사업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사역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 생활에 대하여서는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묵상을 할 때 특별한 마음에 주는 그러한 어떤 형상들,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생활 가정을 꾸려오신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에 대한 학대는 오랜 역사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 학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것과 학대를 정당화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경황들은 학대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볼 때 본절을 남편 입장에서 지지하는, 그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하잖아, 이렇게 정당화해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표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의 이 문제되는 이 쟁점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복종의 성격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정의가 있는데, 특별히 아내들에게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권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한 규칙을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부터 이제 6장을 넘어가 6장 9절에까지도 이제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정 생활의 규칙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간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나누는 것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20절 말씀 그 요청으로 시작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성도들의 상호간에 복종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상호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복종함으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당장은 상호 서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말씀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상호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명령과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차 복종하는 것에 먼저 복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 먼저 복종해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이것이 안 되고 내가 할 테니 너도 한번 따라서 해봐.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서로 사랑 앞에 먼저 사랑이 있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가정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치우면 남편도 또 아내도 서로 이제, 저는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한 표현을 제가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은 상호간에 부부라고 배우자라고 하는 좋은 존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배우자라는 표현을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사에 보면은 남편이 때로는 이렇게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할 때 아내된 자가 그것을 보고 말이 좀 안 돼도 따라준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피차 복종함에 대하여 이해하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지간하면 뭐 좀 들어줘야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로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본질적인 것,
정말 복음에 관계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타 형식적이거나 여타 그 본질에서 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은 한번 좀 따라줘 보자 하는 것이 지금도 이 교단 내에서 많이 언론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벌써 한 해가 지났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일주일 내내 운행을 하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좀 거창하지요? 예. 근데 남해안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적이 2,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가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 예.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각자 무슨 의견을 내면 애지간하면 들어주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면 차를 타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가자고 만약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순종함에 대하여 좀 한 주간 서로 훈련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시간이죠. 그 30주년 기념으로 갔었던 시간입니다. 저한테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일주일간 한번 그렇게 저희가 여행을 하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싸우지 말자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 애지간하면 상대방의 의견에 들어보자. 이거 먹자 그러면 그래 먹자. 그거 내가 못 먹을 음식 같으면야 이야기하겠죠. 이런데 특별히 그런 거 먹자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목표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늘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본으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된 가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가치 하는 것으로 23절 9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 머리됨이 여러분도 혹시 거기에 IQ라든가 어떤 탁월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러한 문분이 아니라 권위나 지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권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나눴어요. 상대방이 어딜 가자고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권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하였죠. 애지간하면 들어주자. 거기서부터 권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면? 배우자가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의견을 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적인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아우,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의견을 낼 수가 있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와 기발한 거가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근데도 듣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저도 가정에서 그런 걸 잘 할 것 같지요. 사실 꼭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은 24절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적용하면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이 가정에 대한 또 부부에 대한 맥락은 바깥 남자는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거에 어느 정도 세트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셨을 때 이 말씀이 시작을 하였다면,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가정을 돌보고 바깥 일을 부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이 되어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근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역할상으로 달리할 수는 있으나 그 근간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이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바울의 특별한 이 복종에 대한 의미가 상전이 좋든 나쁘든지 복종해야 되는, 종과는 다른, 노예와는 다른, 그러나 죽게 하듯이, 이러한 것은 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이러한 복종에는 남편의 요구가 결혼에 대한 주님의 뜻을 조화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 하는 노예적인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 의미입니다. 복종은 순종과도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과 이 복종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복종할 만해야지 하지, 존중해야지 할 만하지, 그러한 생각과 이것은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마땅한 것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정말 그냥 순종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같이 상의하고 내가 당신 말을 따라야 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다거나 할 적에 이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또 질서를 잡는 데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정은 분명히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이 있고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나니 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 그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안에서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가정 가운데 불협화음과 또 그런 갈등과 가정 가운데 서로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믿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가정을 일궈가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받아들여짐이 있고, 그래서 믿는 가정 가운데 첫 번째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봐라.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도 조카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당연히 전도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지만 누군가를 사귈 때 교회 다니는지 신앙은 있는지, 근데 막상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는 우리 조카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가정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룰 때는 정말 좋은 가정 이루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느냐, 머리 되시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8절에서 32절에 바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남편의 의무를 좀 더 자세히 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추어 바울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렇게 호소하듯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29절 한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하는 부분으로 이 이제 부부간의 부분과
교회의 비교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든지 언제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듯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같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남편에게 주는 말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았고, 그것으로 하여서 남편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내 사랑해야 되는 남편의 의무는 의무감으로 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쉽게 와 닿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표현을 분명히 주신 것이죠. 남편도 의뢰 자신의 몸을 필요를 돌보는 것은 마땅히 그것을 잘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필요를 보살핌이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2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인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몸을 이룬 것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부부의 예화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마지막에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지만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사실 결론과도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절에 그러나 이에, 이것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러므로와 같고 너희도, 이어지는 말씀이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덤으로 붙여준 말과 같아요. 결론의 말씀은 이 비밀, 부부가 하나됨, 한 몸이 됨, 근데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결론과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결론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말도 같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정점과도 그 비밀과도 같은 것을 하나되는 것,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 그 다음에 그 하나됨이, 그 연합함이 육체를 하나로 하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교회가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끈끈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의 우리의 유대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특별히 형제 자매 지체함으로 내가 아프면 손과 발을 비교하고 머리와 눈과 모든 것들을 어떠한 부분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한 몸이 되어지면 위험을 보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듯이, 그리고 감지된 이상 그것을 향하여 다른 육체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부의 하나됨, 육체의 하나됨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가정을 이루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여서 이 교회를 이름이 정말 부부가 하나 된 같이,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그 교회가 그런 것 같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던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간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쉽겠느냐, 복종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듯이 하면서 상호 간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관계에서나 가정의 관계에서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섬겨가는 것, 특별히 오랜 세월 가정을 섬기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있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도 도전이 되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섬기시고 또 따르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듯이 서로에게 순종하기를,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정말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어떤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또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을 섬기며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하여 같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신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귀한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의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하여 좀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의 가정이 있으면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한쪽 믿음을 가진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